출애굽을 한 이후에 몇 날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불러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십계명은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사명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가나안 땅에, 이제 목적지가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곧 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온갖 잡신들, 가나안 백성들, 온갖 혼란스러운 사상들, 상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수결에 혹은 전통의 근거에서 이렇게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사상 체계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관영해 있을 텐데, 너희들은 남들이 많이 동의한다고 해서 동의하지 말고, 그게 우리 집안의 전통인데 그런 소리도 듣지 말고, 이게 우리들 양심에 맞다, 그런 이야기도 듣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기록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거짓말을 어떻게 대하고, 우상을 어떻게 대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언어,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이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은 이 계명과 상관이 없이 끝이 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온갖 불신을 다 드러내어서 광야에서 다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십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이제 기록해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이렇게 있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오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13절에 좀 독특한 모양, 독특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오라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가 가는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12절 한 번 더 읽고 우리 13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을 이제 하러 가는 동안 모세는 나 대단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놔두고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너 오라 그랬잖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의 부하 혹은 그의 시종 혹은 그의 보호자 혹은 그의 동력자 여호수아를 데리고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이제 같은 과정이죠.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에 모세만이 행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일은 모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이 가는 사명의 길에 동반자, 동행자, 동력자 혹은 부하, 함께 하는 사람 이렇게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말하는데 1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르지 않으셨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간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일을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이어 출애굽기 다음에 모세오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모세의 일인데 모세의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모세가 데리고 간 동력자 여호수아였다는 측면에서 오늘 모세가 시내산으로 사명의 길을 걷는 동안 여호수아를 동력시킨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기 너무도 많은 사상, 신앙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태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미션, 사명을 행할 때에 여호수아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으로 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8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18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권면을 하는 내용 가운데 내가 디도를 권하고, 디도라는 제자가 있죠. 디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디도가 쓴 게 아니고 바울이 디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디도서의 저자가 바울입니다. 그러나 디도란 이름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교회가 자기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에 의하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제일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을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고린도 지역이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는 그 구성원들이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규모적으로는 꽤 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2권의 편지를 보내잖아요.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돌보고 또 이렇게 목양하는데 디도와 그리고 함께한 형제들을 활용하였다 혹은 보내었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목양하는데 바울이 홀로 한 것이 아니고 디도와 몇 형제들도 함께 사역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본인이 주도자가 안 되면 못 견디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그 앞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 이름이 나야 된다는 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취적이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지만 대부분이 결과가 안 좋습니다. 성경은 앞에서 많이 사역하거나 얼굴이 휘날리는 것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다 앉아서 설교를 듣고 계신데 지 혼자 떠들고 있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 생활할 때에 앞자리에 서는 것을 계속 어색해 해서야 합니다. 자리가 있으면 상석에 앉거나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주도하거나 앞장설 때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척이나 계면쩍고 어색하고 심지어는 좋은 의미에서의 공포감 같은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석에서 나 좀 안 알아주나 하면서 자꾸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앞자리에서 안 앉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이 나이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떠나서도 제 눈으로 이렇게 목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선줄로, 앞선 줄로 생각하면 한 방에 훅 가는데 라고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항상 자신의 지도력이 높아질 위험성을 기억하고 동력자를 늘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이렇게 핑계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세상의 누구도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그 당대 최고의 내적 외적 자천타천 권위를 가진 인물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출생의 능력 비밀이 있습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나일강 악어들 사이에서 갈대 상자에서 건져내어서 애굽의 공주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이미 출생의 신비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 외에 40년은 애굽에서 제왕학을 배웠습니다. 왕이 되는 것을 배웠으니 무슨 하버드, 옥스퍼드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소명을 어떻게 받았느냐? 할 것도 없는데 신학교나 갈까? 이래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불 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일상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늘 양치던 그 땅에 나무에 불을 붙이셨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하고 일 좀 하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세우셔서 천둥과 그 괴성과 지진으로 어이 바울아, 너 나하고 일 좀 하자. 왜 너가 나를 핍박하냐? 왜 네가 스데반을 죽이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대면하셨던 것처럼 모세를 대면하셨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지요. 지팡이 던지면 바다가 갈라지고 또 지팡이를 역사하면 세상이 달라지죠. 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지를 않나, 손을 들고 기도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나, 살아있는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도 그의 사역을 하는 동안
끊임없는 동력자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의 탁월한 주님을 체험한 여정이라든지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신약성경 거의 절반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만 그는 곁에서 끊임없이 동력자의 필요성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내가 모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네요. 그때도 나는 여호수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천지개벽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도 막 가슴이 뜨겁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나는 디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베베의 도움이 필요하고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서 연약하기에 우리 모두는 동력자가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바울의 길을 걸으실 때 김영우 목사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와 디도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또 주님 앞에서 모세와 바울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이 저의 여호수아와 디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홀로 탁월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력하러 가다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가 있으니 내가 모세의 역할을 할 때든 여호수아 역할을 할 때든 내가 디도의 역할을 할 때든 바울의 역할을 할 때든 늘 겸비함과 겸손함의 자세를 가지고 동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모세의 동력에 그의 교만이나 그의 아집을 가지고 모세의 사역에 저항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단 한 구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바울이 디도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력자라고 왔는데 도와주러 왔지만은 도와주는 과정 가운데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서글픈 동력자들도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욥기서 4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욥기서 42장입니다. (7절을) 읽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제 8, 9절에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고 죽이지는 않고 회개하고 다시 죄 용서의 제물을 바치라고 하고, 이 엘리바스, 소발 이런 이 빌닷 이런 친구들이 자기들이 욥에게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기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세 친구 있잖아요. 욥기서를 주관하고 있는 이 세 친구, 이 세 친구에게 꾸중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욥, 정확히 말하면 욥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이고, 바울의 일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거지만, 욥의 일은 주님 이름으로 생고생을 당하는 게 욥의 일입니다. 욥의 일은 병드는 것입니다. 욥은 병이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욥의 일은 가족에 좀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재산이 사라지고 가정에 참 자녀들에게 고통이 오고, 그런데 욥은 지금 열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욥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이게 모세나 바울이 한 일만큼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힘든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욥기서 1장이 뭡니까? 욥에게 하나님과 사단이 서로 대화하다가 사단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기꺼이 용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욥은 그날부터 시험을 당하는 일이 욥의 일입니다. 뭐 교회 세우고 뭐 복음 전파하고 이런 일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이것도 일이지만, 욥은 지금 오고 있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디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여기 그런 분 꽤 계실 거예요. 지금 많이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병이 있고 입에서 이만큼 원망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힘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일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맡기신 사명이면 어떡하겠냐?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욥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입장에 좀 서글퍼 보이지만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욥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고귀한 성경책이거든요. 거의 창세기 때 수준의 책입니다. 그 시기도 그렇고. 욥이 지금 너무 몸이 아프고 몸도 아프고 남들이 볼 때는 좀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지금 욥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고난을 온몸으로 지금 부딪히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설픈 이 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거의 교회의 뭐 장로님 수준들이, 이 양반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며칠은 같이 뭐 울어주다가 며칠 뒤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뭐 신학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욥을 공격을 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앞에 말을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뒤에 말은 더 세야 되고, 또 뒤에 말이 또 앞에 말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또 되도 않는 온갖 예를 갖다 또 붙여야 되고, 뭐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써. 논문이 뭐냐 하면 욥이 지금 나쁜 놈이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아닌데 욥은 지금 열심히 아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열심히 마귀가 주는 대로 아프고 괴롭고, 지금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 친구가 앞에 와가지고는 왜 왔냐 하면 욥이 아프다고 하니까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그게 동력자지. 아플 때 위로하는 게 동력자 아닙니까? 아픈 길을 갈 때 위로해 주는 사람이 동력자 아닙니까? 자, 동력하러 왔다가 며칠 뒤부터는 이게 동력이 아닌 거예요. 계속 공격하고, 욥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가 모른다고 하는 게 교만이 아니냐? 네가 있다고 몸이 아픈 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건데 네 죄를 솔직히 말해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욥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동방의 믿음의 사람,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자기도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자기에게 너무 큰 어려움이 오고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중인데, 이 세 친구는 동력하러 왔다고 하는 사람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처럼 바울에게 디도처럼 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는 계속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뭐 자기들이야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잘 도와준다고. 아이고 내가 우리 목사님 잘 도와준다고, 내가 목사님 도와주니까 하는 소리인데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 뭐 아냐? 너가 뭐 아냐고. 너 바울이 지금 아픈 게 내 뜻인데 네가 자꾸 바울을 왜 낫게 하려고 하냐? 네가 뭔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계획이 있어가지고 욥을 지금 아프게 하고 있는데, 물론 욥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 내 뜻인데, 욥이 뭐 죽어도 살릴 게 난데 너 엘리바스, 소발, 빌단 너희들이 이놈들이 뭘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죽여버리려고 하시다가 욥이 이제 만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 꾸중하십니다. 너희들은 욥하고 수준이 다르다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렇지만 욥도 있고 하니까 내가 죽이진 않겠다, 빨리 황소를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러니까 뜨거라 하고 회개하면서 8절 9절이 나옵니다. 이제 8절 9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세 친구의 회개가 나오고 참회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42장 이 마지막 장에 와서 보면은 얼마나 이 욥이 이 세 친구, 이걸 뭐 동력자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 세 친구 때문에 얼마나 욥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욥이 지금 몸이 아프고 자식에게 병고가 생기고 자기 재산이 다 사라지고 이것이 한 아픈 게 한 10쯤 된다면 이 세 친구가 깐죽거린 것이 한 1000쯤 됩니다. 훨씬 더 아픕니다. 훨씬 더 아파. 이건 동역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세로, 우리는 다 모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누군가를 도와줄 여호수아입니다. 나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믿음을 지켜야 될 아버지 모세지만 동시에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의 믿음을 도와줘야 될 저들의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세고 여호수아, 우리 모두가 바울이고 우리 모두가 디도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홀로 할 수 없고 선줄로 생하면 늘 넘어질까 주의해서 오늘도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멋지게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서로 동력하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자 날주 요한복음 3장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복음 3장입니다. (30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는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헤롯에게 잘못 보여서 이제 감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와서 선생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 예수님 선생님이 나는 저분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옆으로 요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간다고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에이 배신자들, 그렇지 않으시고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하면, 자, 정말 잘하는 거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그분이 흥한다면 쇠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신앙의 동력자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분의 동력자의 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든 여호수아든 바울이든 디도든 우리든 여러분의 목사든 우리는 결국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그분이 흥한다면 나야 뭐 굳이 그렇게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면서, 저분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나야 좀 안 높아져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분의 동력자의 길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롭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바울과 디도처럼 좋은 누군가의 동력자가 되고, 동시에 누군가가 동력하고 싶어질 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길에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 역할을 하시고 동시에 여호수아 역할을 하실 때 마음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모세가 아니어도 여호수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내가 꼭 바울이 아니어도 디도의 이름의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수 가르치겠다고 욥 옆에 엘리바스, 소발, 빌닷같이 어설픈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리웠던 세례 요한이 왜 큰 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흥한다면, 그분이 높임을 받는다면 나야 이 아침에 보였다가 사라질 이슬 같은, 야, 어쩌다가 벌써 60이 되었는지, 어쩌다가 벌써 70이 되었는지, 어쩌다가 벌써 이런 80, 90이 되었는지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 것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모든 마음에 남은 생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불리웠던 세례 요한이 그래 불리워 있었던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예비했던 것이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도 멋진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입을 열면 지자랑밖에 안 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 입만 열면은 예수가 높아지는 예수 전파, 예수 전도, 예수 높이기, 예수 자랑하기, 예수 드높이는 그리스도의 좋은 동력자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동력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